재림의 약속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옥자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특세도 또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묵상 교재에 보면 이성봉 목사님의 그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성결교단 목사님으로서 수원 또 목포 신의주 이렇게 전국을 걸쳐서 목회했고 나중에는 만주 지역까지 가서 목회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부흥 강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예로 61년부터 63년까지 그 사이에 408개의 교회를 순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쉬우면서도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그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을 한국의 무디다, 이런 별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이랬습니다. 말로 못하면 죽음.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이분의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 전하지 못하면 죽음으로도 전하겠다, 이런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 이 이성봉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4월에 우리 기도가 십자가에서 만난 부활의 주입니다.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부활의 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도 만나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이지만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도 이 고난주간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고, 다만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준비를 잘할 것 같지만 준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으면요, 이 세상은요 정신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무질서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늘 깨어서 겸비하는 집에는 도둑이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드러누워 있으면 도둑이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항상 깨어 있으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서 당황하게 되고 그때서 불안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깨어서 준비하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게.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뭘 봤다고요?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는 것을 보는 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니 그러면 사람이 자야지 뭐 밤중에 새벽에 와가지고 종들이 자고 있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겠죠. 일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활동할 때 깨어 있는데 활동할 때 자고 있단 말이죠. 활동할 때 움직여야 될 때 만약에 자고 있다.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자고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일하고 있을 때 왔는데 깨어 있다.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5처녀가 나오고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게 뭐가 지혜로운 거냐?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서 맞이하는 그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처녀,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 어떤 종이 지혜로운 종인가?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종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럼 왜 복이 있는가? 혼나지 않으니까, 야단맞지 않으니까 복이 있는가? 물론 그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우리가 읽은 37절에 보니까 왜 복이 있다 그럽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을 보고 아이고 너희들 너무나 수고하는구나. 너희들 너무 애를 쓰는구나.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그래갖고 주인이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수종을 든다. 종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좀 쉬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종들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어느 종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깨어있는 그 종들은 얼마나 그게 복된 일입니까? 주인이 와갖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수종을 들어주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하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4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깨어있는 종들이 복된 것처럼 우리들도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복된 인생인데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 준비도 못해요. 아무런 대비도 못했어요. 정신없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복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겠지만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있는 게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항상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항상 주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준비 이게 바로 그 깨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데 뭘 들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왔는데 그냥 막 옷도 안 입고 그리고 막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어서 등불까지 딱 들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한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끔 자꾸 우리 주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실상은 내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 그러냐면 자꾸 우리 주변을 탓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난 기도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예배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봉사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기 싫어요. 우리는 실상은요 내가 깨어있기 싫은 거예요. 실상은 내가 준비하기 싫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냥 짐을 풀렀다가 쌌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니 누가 뭐 해외여행 간다고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피곤하니까 자라고 빨리 자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안 잘 일도 자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시간이 어떻고 여러분 그것도 있죠.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띠를 띠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띠를 띈다라는 거 오늘 여기 이성범 목사님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는 마음의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띠. 이거 설명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제가 그냥 말씀만 읽고 마치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디하고 이거예요. 단디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동이고 강하게 먹고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사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 시간도 맞추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는요 우리 마음을 느슨하게 해갖고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띠를 단디해야 돼요. 단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띠를 매야 된다. 진리의 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워. 서서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매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그 붙잡힐 때에 우리는 그 띠를 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요.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적용하는 겁니까? 내가 그 마음에 사로잡혀야지 그
말씀의 띠에 내가 꽁꽁 묶여야지 그게 말씀을 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띠다. 여기서 말하는 띠는 사랑의 띠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더하라. 사랑으로 더하라.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러면 상처만 나고 아프기만 하잖아요. 그 사랑을 더해야 돼.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섬김의 띠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허리에 두르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른 거는 힘을 쓰기 위해서 두른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두른 거예요? 섬기기 위하여서,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서 허리에 수건을 두렀다. 우리에게 치렁치렁한 치마가 있고 치렁치렁한 옷이 있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와갖고 뭐 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되겠어요? 그 일하기 싫으니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정말 일하려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복장을 탁 챙겨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 우리의 띠는 허리의 띠다. 허리의 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이제 그 막 탈출을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죠. 신발을 신어야죠. 지팡이도 짚어야지 막 빨리빨리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이런 띠를 우리가 띄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불을 밝게 켜들고 있어라. 깨어 있는 거는 등불을 켜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서 있으라 말씀을 하는데, 이 등불은 무슨 등불이에요? 가스 등불이에요? 전기 등불이에요? 무슨 등불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등불을 켜들고 이거는 말씀의 등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그 상황으로, 내 기분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어떤 계획이나 내 어떤 그 방법이나 이게 더 올라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등불을 밟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그 이성범 목사님이 한 그 표현이 재밌어서 제가 고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심지를 바로잡아 말씀의 불을 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말씀의 심지가, 여러분 여기가 재밌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심지가 교만으로 올라가면 연기가 나는 거고, 그 심지가 좌우로 찌그러져 이성에 기울고 금전 욕심에 기울어지면 말씀의 불도 같이 찌그러집니다. 또한 심령의 심지가 실망과 낙심으로 빠져들면 불이 꺼지고 맙니다. 또 마음의 심지가 남을 미워하는 것과 시기로 인해 앞으로 구부러지면
말씀의 불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불이 막 교만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막 끄름이 난다는 거예요. 눈이 따갑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저기에 말씀보다도 치우치고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등불도 막 바람에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앞을 가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참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바르게 하여서 말씀의 등불을 밝게 켜들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등불을 켜들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많이 불렀던, 특별히 이성문 목사님이 많이 불렀던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양이 있어요. 허사가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잘 못 들으셨을 거고 좀 들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한 11절 막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조금 연결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옥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면은 널 기다린다. 한 대목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이런 찬양을 하면 막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분은 고난의 자리에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실 분이시고 그 재림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바로 그렇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